현대인은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또 감당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씩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는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런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장에 참여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저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곧 죽겠지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인생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남겼을까? 무엇을 하였을까?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졌을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국절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곧 죽을 텐데,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의 죽음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잠시나마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이 좀 특이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은 점점 기승전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드러납니다. 자인계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상승기를 타고 있는 이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본문이 들어온 거죠.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치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힘있게 세워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왜 이 죽음이라는 이 본문이 들어왔는가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쁜 삶을 살다가도 그 장례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의 죽음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확장되고 상승기를 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해 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박하였으니 너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선포하지요. 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해요. 그러면서 사실 그의 사명은 거의 끝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얘기했으니까. 자, 곧바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건 무엇인가? 그것은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옥에 갇혔어.
오늘 본문은 그가 왜 옥에 갇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옥에 가두었던 왕은 바로 헤롯 왕의 큰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냥 성인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죠. 이 사람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 여자를 좋아해서 빌립과 헤로디를 이혼시키고 자기가 그 여자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근친상간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을 지적한 거예요. 당신은 불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헤롯이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더욱 분노했던 사람은 바로 그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지적받으면 분노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헤롯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뼈를 찌는 것 같고 아픔을 주지만 두려워하고 존경하였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또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중간 탈책을 낸 것이 뭐냐? 요한을 그냥 옥에 가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옥에 가뒀지 않느냐. 그렇지만 죽게 하지는 않는 거죠. 때가 되면 적당히 석방시킬 계획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일이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왕궁에 많은 내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춤을 추죠. 굉장히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끄고 칭찬을 받게 되죠. 바로 헤로디의 딸 살로메였습니다. 그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볼 때 헤롯은 굉장히 기분이 들떠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영심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죠. 아마 그 마음속에는 저 소녀가 기껏 구해봤자 뭐 값비싼 진주나 선물이나 옷이나 이 정도일 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별 걱정 없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의 딸은 그 말을 듣자 헤로디에게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까요? 헤로디는 기다렸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전체적 분위기를 보면은 이건 이미 짜여진 작품 것 같습니다. 결국 헤로디아가 헤롯 생일 잔치에 그 딸을 보냈다는 것이죠. 보내서 그 허영심과 자만심이 많은 헤롯의 그 성품을 이용해서 요한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였을 때 헤롯은 자신이 한 말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병이 피가 흥건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가져와서 그 소녀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한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죽음. 오늘은 묵상할 것은 바로 이 요한의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옥에 갇혀서 그것도 자신 잘못도 아니고 자신 잘못을 지적한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 바로 참수형입니다. 한 시대에 선지자 살았던 그 젊은이에게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이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안타깝겠죠.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젊은이의 수명을 여기까지 마감하셨을까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을 완수한 선지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서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길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짧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아니느냐 이거랍니다. 길게 사는 것, 짧게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했느냐 아니느냐 이거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을 읽어볼 때는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라 그런다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였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확장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명자.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짧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히 살고 잘 살고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방향으로 잡고 그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내 인생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사명자가 되십시오. 제 학교 후배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다음교회예요. 다음. 뭐뭐다음. 다음교회. 저는 뭐 깊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후배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다음, 그렇구나. 하나님 자녀 다음, 크리스찬 다음, 교회 다음. 그 다음이 이 후배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다음교를 지은 거죠. 다음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을 담은 그 단어가 뭐예요? 다음이라는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한 바도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움을 갖고 크리스찬다움을 갖고 교회다움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이루어져요. 그 부르심의 그 사명 앞에 충성할 때 뭐예요? 그 다음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무시하고 사명을 뒤로하고 다른 목표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릴 것이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선지자다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성하여서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면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놓치면 일그러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의 표대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죽음을 통해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게 뭐냐? Now! 지금 사는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주 되는 핑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만 더 하다 갈게요. 이거 좀만 더 제가 좀 누리다가 갈게요. 제가 조금만 더 쉬다가 하겠습니다. 좀만 이거 더 하다가, 좀만 이거 더 누리다가, 좀만 더 쉬다가, 조금만 더. 근데 뭐예요? 그것이 여기까지였어요, 지금. 여러분, 자꾸 더 누리고 더 쉬고 자꾸 더 빼려다 보면 아웃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안 써준다고요. 안 써준다. 선수가 게임을 뛰어야만 평가가 되죠. 게임을 뛰어야만. 게임을 안 뛰고 자꾸 뒤에서 벤치에만 앉아있으면 누가 써줍니까? 자동적으로 아웃이지. 저를 여러분은 아웃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고 쓰임 받아야죠. 우리 옆에 분 격려합시다. 부르실 때 순종하고 쓰임 받읍시다. 아웃되지 맙시다. 네, 아웃되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아웃되는 수가 있어요. 아웃되는 수가. 왜 아웃돼요? 자꾸 미루니까. 자꾸 미루고. 훈련도 미루고 봉사도 미루고 뭐 다 미뤄 일단.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남은 날에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명자 되시고. 두 번째 세례요한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명자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됐던,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선지자가 그 마지막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초라한 감옥에서, 그것도 자기 죄도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정말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형 당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돼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그 끝도 장례도 크고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시체 가져다가 뭐요? 저 이름 없는 곳에 그냥 묻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간 겁니다. 요한의 이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죽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줄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사명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명자라는 이 땅은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의를 심은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오직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넘겨집니다. 이 땅의 삶을 따라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인정도 못 받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만큼 떵떵거려 살지 못하고 어떤 떵떵거려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도 없고 떵떵거리는 그런 우리 집안도 안 되고 내 자식 그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에겐 그것이 부끄러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보십시오. 그 인생 마지막 가운데 그의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몸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의인으로서 죽게 되었고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내게 비록 부족하고 없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만큼 못 가졌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보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다 썩어집니다. 아멘? 다 썩어져요. 그럼 이런 것입니다. 썩어질 영광을 구하다 보면 썩어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썩어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하죠. 썩어질 것을 구하니까 당연히 그 인생도 썩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썩어지지 않을 걸 구하니까. 그래서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썩지 않는 것을 구하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썩어질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썩어지지 않을 영광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땅을 보면서 지금 썩어질 영광을 구하면서 썩어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썩어지지 않을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구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는 말할 게 없어요. 어차피 안 믿는 자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썩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땅의 영광, 즉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죠. 네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었냐? 썩어질 것을 그렇게 구했었냐? 분명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영광이에요. 요한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보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제 내 사명 완수했고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마감되겠구나라고 직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죽음을 직감하고 준비하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봤을까요? 그저 몸 하나 남아있는 나의 초라한 인생 그것을 봤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요한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세리요한보다 다 부자잖아요. 세리요한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다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부유한 자였대요. 부유한 자. 그리고 그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을 통해서 썩어질 그 영광을 구해서 썩어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함을 통하여서 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리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리요한처럼 정말 의인의 삶을 살다가도 정말 그 마지막이 불행해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종종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 맞는데 저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왜 저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결말을 맺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은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의 마지막은 이러냐 이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칭송받으면서 긴 장례 행렬 가운데서 그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 모르게 장례 치러지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섭리 안에서 때로는 악이 승리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셔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인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잠깐 악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이 가져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안목을 보면 하나님 의심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요? 안목이 짧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인간이 언제 불평하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인간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 악인이 저렇게 돼야 됩니까? 저 나쁜 사람이 왜 저렇게 떠야 됩니까? 왜 나는 손해보게 되고, 저 사람, 내가 볼 때 정말 저런 불의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그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 주시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에 있다가 좀 불신에 빠졌다가 믿음에 있다가 불신에 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뭐예요? 믿음 안에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뭐예요? 바라봐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승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화 된 지가 이제 꽤 됐죠. 19세기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장로교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왔습니다. 토마스. 젊은 나이에, 20대 젊은 나이에 왔었어요. 제너럴 쇼먼을 타고 대동강가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조선 군인들이 화포를 쏴가지고 배가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서 수용을 쳐서 강변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지고 다 참수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가에서 찬수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저 영국 먼 땅에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삶을 감당하겠다고 애써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참수해. 오자마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사람 보냈으면 그래도 몇 년 정도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해서 일꾼도 세우고 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순교를 당해야 좀 의미가 있지. 오자마자 죽으면 어떡합니까? 오자마자 죽으면 안 그렇겠어요? 오자마자 죽으면.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에 뭘 했냐 그러면 자신에게 칼을 겨눴던 그 병사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령체를 줬어요.
자기를 참수한 사람한테. 근데 그 성경을 그 사람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다 도배를 했어요. 우리 예전에 종이 많이 썼잖아요. 종이로 도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박충권이라는 사람, 박충권.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어떤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유심히 그 도배한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뭐예요? 말씀이 깨달으시죠. 복음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평안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대도강보에서 그냥 참성당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생명의 씨앗을 남기셨으니 바로 이 사람이 박충근 장로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워주시죠. 그렇습니다. 패배한 것 같으나 끝난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산다고 하고 주님을 헌신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펴지가 않는 거죠?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좀 제대로 한번 좀 딱 펴주시면 나도 떳떳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께서 복 주시기 이렇게 됐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왜 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너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성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너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께 삶이 들어질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너희 삶을 들여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내 형편 이대로 사용해 주셔서 그러나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아니면 세례와 같은 그 초라한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건 뭐예요? 사명자의 삶. 언제, 지금, 어떻게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구나. 사명이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그 이유는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또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남은 나의 삶을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